당신은 따뜻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라 그랬죠. 왜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나라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룩한 구별된 땅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살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나라이기도 하지만 과정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not yet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기 속도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억지 부릴 때가 많이 있는데 적당히 하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게 그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불완전성이죠. 완전한 임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게 거룩한 땅이라는 개념입니다.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런 여유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온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 딱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따뜻해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옛날에 한 15년쯤 됐나요? 한 번은 성탄절 설교 본문이 이거였던 적이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거였거든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세 번이나 못 본 채 말고라는 얘기가 나오죠. 소나 말이 길을 잃어버리면 못 본 채 말고, 낙이나 뭐 의복이 뭐 이렇게 누가 잃어버렸더라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뭐 4절에 나오죠.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면은 보이는 게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거라고요. 뜨겁게 만들 때 그때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이 자꾸만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나.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눈에 어린 어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돕는 거에 대한 뜨거움이 생겨요. 그럼 그거 해야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이번에 뭐 교회도 짓고 있고 또 거기 뭐 대학교 짓겠다고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뜨거운 마음 가지고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남서울교회 성도인데 뭐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분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서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우리를 이끄실 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갔던 이유가 뭐예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봤잖아요. 소리 질러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이게 뜨거움을 주시는 게 있잖아요. 뜨거움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생길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뜨거움인 거예요. 그때 헌신하는 겁니다. 기도할 뜨거움이 생길 때 밖에서 아무리 맛있는 밥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뜨겁게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때 그래, 예배도 그 균형이라는 게 좀 깨질 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 틀에 박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시간 딱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뜨거움이 이게 역사를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찬양의 뜨거움을 줄 때가 있고요. 어떤 때 말씀의 뜨거움을 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기도의 뜨거움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 절제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절제의 선을 넘어설 정도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뜨거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계속 뜨겁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풀리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비유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에. 근데 보면은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온도가 없어요. 뜨거움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했던 일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31절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거 얼마든지 말할 수 있거든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거반 죽기 직전이거든요. 그 죽은 시체를 만지면 제사장이 자기 사역 못합니다. 부정한 자가 된다. 율법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지금 중요한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러므로 나는 안 돼. 라고 할 수 있죠. 그 뜨거움을 외면하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뭐 부교육자 가운데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예배 설교를 맡았다고 합시다. 근데 오다가 큰 사고 당해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고민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나밖에 도울 사람이 없다. 예배를 가야 되냐 도와야 되느냐. 저는 뭐 예배 안 오고 돕는 거에 대해서 별로 비난할 마음 없어요. 그죠? 그거 선한 사마리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게 뭐 몇 번 반복된다 그러면 이거 의심스러운 거죠.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지만, 그죠? 그렇지만 위기의 순간에 따뜻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거, 그런 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스프랑코 디조마이가 여기 나오거든요. 예수님한테만 다 쓰였는데 이 불쌍역이다. 딱 하나 이것도 뭐 비유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딱 하나예요. 그죠? 불쌍역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불쌍역이라는 게 팔복 가운데 5번째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거.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란 마음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거.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됐을 때 나타나는 상이 뭐예요? 불쌍역이고. 불쌍역했을 때 항상 기적이 나타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뜨거움이 오는 게 불쌍역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뜨거움을 확 주셔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역이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때 기도도 불이 붙고요. 그때 사역을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뜨거움 있는 교회가 뭐 밤낮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또 흩어지면 또 다시 뭐 세상에 가야지 뭐 이러는 교회가 아니고, 그 뜨거움을 주실 때 그때 헌신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의 능력을 나타나게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뜨거움에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귀찮은 게 아니죠. 한번 예를 한번 더 1절에 보니까 그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고든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래요. 그 돌려줄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럼 뭐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리고 심지어 2절을 보니까 그 또 짐승을 내 집으로, 누군지 너무 멀거나 잘 모르면은, 누구 건지 잘 모르면은 일단 집으로 갖고 오래요. 집으로 갖고 와서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돌려줄 거죠. 이거 더 귀찮죠. 전 1절을 읽으면서 제가 악한가 봐요. 1절 읽으면서 귀찮겠네 이게 느껴지고요. 2절을 읽으면서 무지 귀찮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못 찾으면, 멀리 있거나 잘 못 찾으면 집에 갖고 와서, 내 것도 아닌데 가질 것도 아니야. 그래서 찾을 때까지 돌려주래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본 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찮아서죠. 번거롭게 할까 봐. 뭐 이런 데 끼면은 뭐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될까 봐. 뭐 이런 거. 참 그게 어려운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찮은 걸 뛰어넘어야죠. 여러분, 그 따뜻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따뜻함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손해 보는 일들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귀찮은 것 중에 최고 귀찮은 게 전도인 거 아시죠? 전도 해보셨습니까? 전도 뭐 1명, 2명, 하려면 많이 하세요. 전도 많이 해야 편해요. 1명, 2명 전도하면요, 이게 아기 낳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면은 왔는지 안 왔는지 전화해줘야지. 또 이렇게 오자마자 또 투덜대요. 너 전도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투덜대고 밥 사줘야지. 그죠? 뭐 이렇게 문제 생기면 또 알아봐줘야지. 이번에 초신자인데 네가 전도했잖아. 제주선교 가고 싶은데 티켓 네가 끊어. 막 이러기도 하고, 그죠? 뭐 돈은 내가 낼 테니까 티켓 네가 좀 끊어주면 어때? 뭐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무지 귀찮은 거예요. 내가 네 비서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귀찮아서 전도를 안 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가지고 귀찮지 않은 일이 뭐가 있어요? 다 귀찮은 일이지. 그때마다 뛰어넘어 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오죠. 여기 부자 죄가 뭐예요? 아니, 집 앞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지만 부자의 죄가 뭐예요? 뭐 학대한 게 있나? 뭐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가 있나? 뭐 해코지했다는 얘기가 있나? 딱 하나예요. 그 집 앞에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 안 가졌어요. 왜요? 귀찮아서.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겠죠. 지옥 갔어요. 근데 이게 표면상으로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 귀찮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데, 문 앞에서 계속 보여주시는데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봐도 우리에게 참 충격적인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이게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따뜻함이 없다 그러면 나는 그냥 냉철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짜일 수 있어요. 내가 이제 그 가짜 확신에 빠질 수 있다고. 이거 아닌데 생명이 어떻게 온도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는데 온도 재봤더니 영상 10도야. 그럼 죽은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리 온도가 떨어져도 35도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더 떨어지나? 10도라 그러면 죽은 거지. 그거 시체지 그게. 그러니까 온도를 잃어버렸다는 것, 따뜻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냉철한 그리스도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게 죽은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사명이 아까 그랬죠. 보이는 게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는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사명이겠죠. 그러므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기회가 돼 있든지 능력이 돼 있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개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조금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그 사마리아 사람도 그런 개념 아니에요? 더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비도 내고 돌아와서 돌본다 그러고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영적이 된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땅이 영적이 돼야 되죠. 스피리추얼이라는 뜻이 내가 내 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피지컬, 이거는 육적인 거지만 내가 남의 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빵이 물질적인 거라 할지라도 그건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게 지금 소 얘기, 소 얘기, 양 얘기, 뭐 이렇게 잃어버린 얘기, 이거 다 물질적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흐르는 거, 못 본 채 하지 않는 거,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이거 다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육적인 세계의 모든 것들을 영적인 세계로 변화시키는 종이 되라.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부자의 죄가 또 나오죠. 그는 영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부자일 뿐이에요. 육적인 부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이 육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만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고전성교나 이런 데 가보면 느끼는 게 있죠. 거기 보면은 물론 젊은 사람들 많이 가면 좋아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아서 젊은 사람들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렇다 그러면 젊음이라는 거 아름다움 아니에요. 그럼 그건 피지컬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은 스피리추얼이죠. 영적이죠. 심지어 젊은 정도가 아니죠. 우리 뭐 유모차 타고 다니는 애들을 젊었다 그러진 않죠. 어리다 그러죠. 유모차 밀고 들어가면 그렇게 좋아요. 아기 본 지 오래됐다고. 그리고 아이들 중에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거의 영적 삐끼가 다 돼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면서 가서 안기는 걸 잘해요. 그죠? 할아버지 그럼 문 못 담그죠. 그리고 무릎에 앉아버리고 그럼 뭐 밀칠 거예요? 앉아있는 동안에 복음 다 증거하고 영접하면 또 애들이 또 알아서 일어서서 나가고 하여튼 보통 훈련이 잘 된 게 우리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주신 지혜죠. 알아서 이렇게 다 해요. 그러니까 전 가족이 같이 가서 전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다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들을 가지고 그 영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따뜻함이에요. 영적이 되면 다 따뜻해지는 겁니다. 육적이 되면 다 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독특성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독특성. 그래서 여기 뭐 남녀 의복을 섞지 말라 이런 거죠. 남자가 여자 옷도 입고 여자가 남자 옷도 입고 이게 뭐 유니섹스가 안 된다 그 뜻이라기보다는 이게 주석을 보니까 옷을 바꿔 입으면서 음란한 짓을 하는 거래요. 남자는 여자 옷 입고 여자는 남자 옷 입고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한 짓 할 때 나오는 거라 그러더라. 당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뭐 그런 뜻이겠고요. 파종할 때에도 두 종류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합주의 안 좋아한다는 거. 쟁기질할 때도 이게 뭐 두 종류 다른 종류의 짐승을 이렇게 쟁기에 끼면은 보폭이 다르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현무 형제하고 같이 쟁기를 껴가지고 돈다 그러면 원이 되겠죠. 저 한 발짝 걸으면 얘는 한 발짝 반을 걸어야 되고 그럼 100m 저도 힘들고 걔도 힘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소고 얘가 낙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사이즈 맞는 같은 거 소는 소끼리 말은 말끼리 이렇게 이건 뭐죠? 배려해 주는 거죠. 따뜻한 마음이에요. 동물들까지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게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건데 이것도 배려해 주라는 건지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그 여자의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뭐 이건 유권 해석을 멋대로 하지 말라고 일부러 자세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서 자세히 쓴 게 아니라 악용할까봐 어떤 남자가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 중에서 진짜 나쁜 놈들 많지 않습니까? 그 싫으면 싫다 그러든지 아니면 더 사랑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핑계를 대는 거야. 아 이거 처녀성이 의심이 된다. 이래가지고 버리려고 그렇게 명분을 다른 걸로 삼아서 나쁜 짓 하려는 놈이 있잖아요. 그럴 때 법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처녀성을 증명해 주는 걸로 가져가면은 이름 무고죄다. 이거 뭐 장인에게 벌금 바치고 평생 그 여자 버리지 말고 잘 살아라. 그러니까 내용은 뭐예요? 가정에 함부로 개입하라는 게 아니라 약한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박대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런 거죠. 가정의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쭉 지키면서 이렇게 들판 같은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간을 하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근처에 이 동네 근처에 있으면서 하면 여자의 책임도 묻는 거예요. 소리 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 소리 질러야 되는데 나는 당했어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 그 문제가 있는 거고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소리 질러도 듣지 못하는 그런 외진 곳에서 당하면은 그 남자만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법 개념이죠. 뭐 요즘 애들이 예민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각각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절대로 약한 자들을 도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그 짐승들 다루는 문제하고 이 사람 다루는 문제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누구든지 간에 이게 강자가 됐든 약한 자가 됐든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인간은 다 알지 못한다. 다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수준 정도로 처리하고 넘어가라. 그거 뭐 끝까지 처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 말씀대로 가면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 그래서 100% 완전한 나라는 아니라 할지라도 허점들이 있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도 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따뜻함은 잃지 않는 거죠. 죄가 있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죄를 덮어가면서 풀어나가고. 자, 아프리카 부족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잘못을 하면 한 20명쯤이 둘러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잘한 거를 한 번 돌아가면 20가지, 두 번 돌면 40가지, 그것도 부족하면 3번 돌면 60가지 정도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느냐. 그게 정신이에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진짜 동족이죠. 그렇게 해서 잘못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라. 이게 따뜻한 방법이에요. 근데 일벌백계 하면서 죽여버려 하면은 결국은 희생양 하는 거죠. 다 똑같은 죄인이면서 한 놈 더 큰 죄인 만들어서 자기가 마치 의인인 양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이방의 공동체라고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항상 따뜻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칭찬이 뭐냐? 당신은 참 예수님 냄새가 나요.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군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아직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이 50 넘어서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냉정한지 몰라. 저 사람은 저거 찬바람이 쌩쌩 돌아. 그건 욕이에요. 그런 욕도 없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따뜻한 사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저한테 칭찬할 일도 없겠지만 혹시 칭찬하면 목사님 되게 따뜻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무지 기뻐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따뜻한 성도 되는 또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